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쓴맛 나는 음식이 내 안에 입에 쓴 것처럼 고통과 고난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힘겨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생의 고난이 왔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나는 낙심됩니다. 나는 좌절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내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새 힘도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민족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벌을 주시지만 벌을 주시는 이가 다시 용서도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나 무언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한 존재를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것은 내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그러느냐? 없으면 그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결혼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공적인 내가 목표했던 일을 이룬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면 하루 행복합니다. 아니, 그것을 이룬 그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날 한 번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도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행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느냐? 내 입이, 그리고 또 입을 꼭 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부탁 안 들어줄 때도 많아요. 아니, 오히려 모멸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무한정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이 불가능해요. 부모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을 보면 깜깜합니다. 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족이 잘못되면 나라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또한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길 자를 남기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말하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별히 젊은 날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삶의 유익이 된다, 또 믿음의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빠져요. 성공하고 안 바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많이 바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해야 하는 모든 결정들이 한 번 결정했을 때 잘못 결정하면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공은 피곤한 거예요. 점점 고난이 많아지는 것은 책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나는 성공한 다음에 믿음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세요 했다가 정말 채워주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까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고 내 믿음이 다시 눈을 뜨고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은 혼내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상관도 안 합니다. 혼내는 것도 왜 혼내요?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혼냅니다. 왜냐하면 혼낼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내 욕심이나 내 관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강력한 권면은 어떻게 보면 내 기도가 쏟아지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심은 사랑이 없이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징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둘 때도 있고 고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담기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실컷 고난받게 해놓고 우리가 어려움을 받게 해놓고 그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심판이 눈앞에 있고 포로가 되고 이 민족이 다 흩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 세월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도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 본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당신이 절대로 담길 수 없는 당신이 지으신 이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친히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셨잖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본심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대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실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34절 말씀부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원망하랴. 오히려 이 시간은 감사할 시간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루셨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만 구원받지 말아라.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과 입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넘어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